좋습니다. 자, 금으로, 은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죠? 여러분 시중에 가면, 시중이 아니라 시중은행에 가시면요, 금괴를 살 수 있어요. 한 번도 안 사보셨죠? 저도 못 사봤어요. 금괴를 팔아요. 이렇게 금괴를 은행에 가면. 근데 금뿐만 아니라 은도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투자할 만하고 금을 살 만한 사람들이 사겠지만,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돈만 있으면 금을 이렇게 한 돈씩 모으시는 분도 있었어요. 자기는 다른 거 안 사고 돈이 생기면 금을 이렇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금을 재는데 이 금괴는 아마 뭐 1kg짜리 이렇게 파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금과 은으로 투자를 한다고 그래요. 시세가 변하니까요. 그런데 참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게, 여러분 요즘 금 한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뭐 우리 왜 뭐 돌 되고 그러면 금 한 돈 준다고 그랬는데, 금 한 돈 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잘 안 사보셔서 모르시는 거예요. 금 한 돈 값이요, 30만 원이에요. 야, 30만 원까지 올랐어요.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금값이 아주 정말로 금값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금값으로 상승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왜 옛날에 뭐 금 한 돈 이렇게 선물하는 게 뭐 8만 원, 10만 원, 뭐 아유 비싸졌다 이러던 시절이 아니에요. 금 한 돈이 30만 원이에요. 물론 지금이 방금도 얘기했지만 금값이 최고치로 오른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투자할 만한 것 같아요. 투자할 만한 것 같아요. 그게 들고 있으면은 예전에 8만 원 주고 산 한 돈을 지금 30만 원 주고 팔 수 있으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쪽으로는 모르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금뿐만 아니라 은도 투자를 한다고. 은은 물론 금보다는 한참 아래죠. 은은 한 돈에 얼마일 것 같으세요? 은은 보통 은은 금값의 50분의 1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3,000원. 금 한 돈이 30만 원이고 은 한 돈이 한 3,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투자 자산으로. 그래서 은도 말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투자 자산으로 이렇게 모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금과 은도 뭐에 따라서, 그 순도에 따라서 가격이 달리 매겨진다는 것이죠. 뭐 우리 흔히 아는 14K, 뭐 18K, 그리고 순금이라고 하는 24K까지 그 순도에 따라서 금값이 달라져요. 제가 방금 얘기한 한 돈에 30만 원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순금이죠. 순금값이에요. 금과 은이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산에서, 소위 금광이라는 곳에서 금과 은이 포함되어 있는 돌을 캐는 거예요. 금광, 제가 잘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금광석이나 은석을 캐가지고 이걸 다 그리고 물에 담궈 놓고, 그걸 다, 흙이라는 게 물이 닿으면 이제 부서지고 하니까 다 부순 다음에 물을 다 걸러내고 그걸 걷어내서, 그래서 왜 금 하면은 막 이렇게 물로 해가지고 금을 채취해서 그거를 뜨거운 열에 가열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금덩이가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것을 다시 용해해서 다시 하는 작업을 하는데, 소위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순도 99.9%, 순도 100%에 가까운 순금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즉 불순물을 제거해내는 과정이 못 되면 그거는 값어치가 없는 그런 금속이 돼버리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여러분? 내버린 은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 예레미야 7장 30절에 나오는 말이죠.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된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예레미야서가 어떤 책이라고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누구에게죠? 지금 여러분, 누구에게? 이제 이해되셔야죠. 남유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졌는데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그리고 남쪽은 남유다라고 불리면서
아직 명맥이 유지되고는 있지만 위기 속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요? 그 유다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하시는데 그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내버린 은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영어로 이것이 표현하면 rejected silver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이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불합격한 은, 자격 없는 은. 무슨 얘기라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순도의 순도 99.9%가 되는 그런 순금이나 순은이 투자 가치가 되는 거지 거기에 그렇게 순도가 맞춰지지 않으면 그건 아무 쓸모없는 값어치 없는 그냥 금속일 뿐이잖아요. 값이 안 나가요. 그래서 그걸로 왜 사기를 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순금, 순은을 99.9% 순금, 순은인 것처럼 하지만 알고 보니까 순도가 그렇게 못. 그러면 팔아도 값어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사기 당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내버린 은이다.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은은 은인데 이게 버려지는 은. 다시 표현하면 뭐 함량 미달이라고나 할까요? 불량이라는 거예요. 불량의 은이에요. 은은 은인데 불량이라는 거예요. 쓸모없다는 거예요. 값이 안 나가요. 왜 그런다고요? 왜 순금과 순은이 그 금과 은이 왜 값이 안 난다고요? 불순물 때문에 그런 거죠. 불순물. 처음부터 금덩어리가 땅에 박혀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가져와서 깨버리고 그걸 뜨겁게 녹여서 뭐 뜨겁게 가열을 해서 금덩어리를 만드는데 오늘 29절에 보니까 풀무불 이렇게 돼 있죠. 풀무불. 이 풀무라는 것이 그 뜨거운 용광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광로. 서기 이제 이 소위 이 금속을 만드는 일들, 야금술이라고 하는데요. 이 야금술의 역사를 보면 거의 기원전 1000년경에 이 풀무라는 것이 발명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획기적인, 그러니까 풀무라는 것이 이제 금속을 녹여서 다른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저 그냥 깨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야금술이 본격적으로 발달했다 얘기하는데 이미 이제 이 당시의 사람들도 풀무라는 것이 대장간, 풀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풀무불에 불을 맹렬히 불어가지고 계속해서 그 작업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값어치 있는 금, 값어치 있는 은을 하는데 이 내버린 은이라는 거는 그렇게 못 됐다는 거예요. 불순물이 제거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누가 내버린 은이라고요? 그 유다 사람들이 내버려지는 함량 미달, 값어치 없는 은이라는 것이죠. 자격 미달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모양새는 은이어도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생각해보면 참 애석한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남유다. 그 버려진 은이라고 내버린 은이라고 얘기하는 그 함량 미달, 자격 미달 은이라고 하는 그 유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거슬러 올라가 보죠. 저는 항상 무엇이든지 어떤 사건이든 역사적으로 이렇게 좀 보는 것을 좀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남유다라는 사람들을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조상을 누구로 보고 있죠?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보고 있죠. 아브라함. 이 유다 사람들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한 거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할 거다. 그리고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축복의 근원이요 통로가 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비유를 하지만
우리가 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기도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그 자녀 그냥 복 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다루시면 되지. 뭐 굳이 뭐 우리가 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 자녀들을 복주. 그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냥 그 자녀를 다루고 그 자녀들을 관리하고 뭐 복을 주고 인도해 주셔도 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하나님의 질서는 그게 아니라고. 꼭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아까도 뭐 땅의 모든 족속, 하나님이 그냥 복 주시면 복 주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질서를 그렇게 정해놓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놀랍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우리 공릉동에 있을 때 이 아브라함을 많이 공부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어떤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나요? 아브라함이 뭐 다른 사람보다 무슨 뭐를 잘 외우고 공부를 잘하고 무슨 높은 자리에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심하게 얘기하면 그냥 평범한 그냥 동네 아저씨, 너무 심하네요. 그냥 동네 우리가 만나는 그런 그냥 사람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유다 족속은요, 지금 남유다라는 사람들을, 소위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은, 그 유태인이라는 사람들은 그런 역사의 후손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중에 아브라함의 전성기를 우리가 봤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믿음의 전성기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랑하는 아들도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만 멈춰 얘기하시면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창세기 22장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성경 말씀 다 좋지만 우리가 꼭 라벨을 해놓고 읽어볼, 두고두고 시간 날 때마다 읽어볼 부분이 따로 있어요. 또 있어요. 예컨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이라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 부활의 장면이라든지, 그리고 저는 이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려고 했던 그 장면, 참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꺼내 읽으면 좋은 부분이죠. 그런데 그때요, 창세기 22장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네, 창세기 22장 한번 오늘 말씀 줄로 해놓고 창세기 22장으로 가보세요. 창세기 22장에 17절, 18절이에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잠깐만요. 17절 앞에 내가 너에게, 여기 아브라함이에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준다. 이거는 우리 이미 들었죠. 지금 12장에서도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요.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승리한다는 거예요. 적들의 성문이라는 거는 성을 쳐들어가는 입구잖아요. 그래서 성을 쳐들어갈 때는 문 부시는 게 제일 먼저예요. 그 왜 영화 같은 거 보면 큰 뭐 이런 나무 같은 거 갖고 와서 문을 부시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스파이들을 보내가지고 몰래 성문을 열어주잖아요. 성문을 차지한다는 건 뭐 거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렇죠. 아브람, 처음 하나님이 아브람 만났을 때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모리아 사건을 이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복이 누구에게? 그 자손들에게 흘러가요. 이거는 어떤 뭐 복의 다음 단계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나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그 씨를 통해서 뭐 이삭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지만 그 당시에 어린이였던 소년이었던 이삭,
하지만 그 후손들을 통해서 복을 주겠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것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보면요, 이 이스라엘 사람 남유다라는 사람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때에서부터 모든 세계의 복의 근원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다스려가고 복을 주시고 하겠다는 놀라운 축복된 민족, 축복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지금도요, 유태인들이 소위 우리가 선민의식이라고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자기들은 뛰어나다, 이런 의식이 아직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허황된 생각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아브라함의 때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 참 어떻게 보면 부럽죠. 그런데 두려워할 건 없어요.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 아브라함의 반열에 서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놀랍죠.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부모된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 지역을 복을 주고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해야 돼요. 부모님들이 바르게 살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지금 어땠다고요? 지금? 내버린 은이 되고. 무슨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자격 미달이다, 함량 미달이다, 값어치가 나가지 않는다, 그냥 버려버릴 은이다, 그렇게 돼버린 거죠.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연구해 보다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비슷하게 얘기하신 적이 참 많아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여, 내가 주님 이름으로 살아갔고 주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동안 사람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살아왔고 예수의 이름으로 뭘 해왔고 뭣도 해왔고 저것도 해왔고 했는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나 도저히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요, 한마디 더 충격을 주세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세상에 이렇게 열심히,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이게 뭔 날벼락이에요? 지금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왔는데, 마태복음 7장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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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살아왔는데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아, 주님은 그렇게 대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복된 백성으로 살아왔지만 내버린 은, 리젝티드 실버, 불합격, 함량 미달,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예레미야 6장으로 우리 넘어와서요, 28절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불합격인가? 28절에 있어요. 같이 6장으로 다시 오셨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됐는가 했더니, 왜 이런 말을 듣게 됐는가? 그들이 다 심히 반역하고 비방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놋과 철과 같고 사악하다. 근데 이 여러 가지, 네 가지의 이런 표현들이 있지만 이것들을 정리해 보면 한마디로 고집스럽다는 거예요. 완악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이렇게 축복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축복된 이 민족이 왜 하나님께 함량미달이다, 자격미달이다, 주여 주여 하면서 살아왔는데 왜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는가, 예수님께 그런 얘기를 듣는가 했더니 그들이 고집스럽다는 거예요. 완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얘기하고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하고 있는데도 꿈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금을 만드는 과정을 떠올려 보면 어떤 거죠? 왜 순금과 왜 순은이 안 돼요? 불순물 제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기를 당하죠? 순금이라고 불순물 제거를 했다고 했는데 그게 제거가 안 된 거예요. 값어치가 안 나가는 거예요. 함량 미달이에요. 자격 미달이에요. 불합격이에요. 불순물이 제거가 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고집 때문에. 완악함. 변하지 않고 변할 생각이 없고 변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근원적으로 이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변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변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목사여도 내가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으면 신앙생활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께 도전 드리고 싶어요. 뭐가 변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변했습니까? 무엇이 변했죠? 변한 것이 없다면 신앙생활 하지 않은 거예요.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소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변한 게 없다면 교회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제가 자꾸 변한다, 변해야 한다 얘기하지만 뭐가 변하는 겁니까? 뭐가 변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 이어서 똑같은 말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얘기했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뭐 해라? 회개하라는 거. 회개하라. 예수님의 모든 사역도 회개하라는 것부터 시작해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그저 후회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해라, 회개해라 할 때도 우리가 그저 지난날의 이야기들 생각하면서 내가 왜 그랬지? 잘못했습니다. 울고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어야 돼요. 제가 회개에 대해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여러 번 얘기하지만 과거를 회개하는 거, 과거를 후회하는 거, 그것도 쉽지 않다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과거를 잘못했다고 얘기합니까? 심지어 학교에서 맨날 괴롭히던 애도요, 그때는 내가 오히려 무용담 늘어놓듯 해요. 그 피해자는 아직도 잠을 못 자는데. 회개는요, 그런 과거의 잘못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 부끄러워하면서 하는 것도 맞죠. 근데 그것은 회개의 시작이에요. 하지만 회개의 완성은 돌이키는 거죠.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나가서서 회개하라는 일부터 시작한 것처럼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돌이켜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변해야 된다는 거죠. 지난날의 일들을 후회하면서 돌이키면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답을 우리가 찾아보면 도대체 어떻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변해야 되고 어떻게 돌이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뭡니까? 나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같이 이동이에요. 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덧붙이면
모든 분야에서, 그것이 자녀 교육이든 내 일터이든 내 생활이든 내 꿈이든 내 소망이고 내 계획이든 나의 돈이든, 그렇죠, 나의 돈을 쓰는 것도 말이죠. 정리해보면 그들이 왜 이렇게 고집스럽고 그렇게 축복된 사람들이 왜 리젝티드 실버, 불합격한 제품으로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졌냐면 여전히 어떻다는 거죠?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유익한 대로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수많은 선지자들, 여러분 성경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뭐 이렇게 우리가 외우 책이 있지만 그 외에도 성경에 나온 수많은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그분들이 얘기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게 뭐예요? 아니, 맨날 학교 가지 말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라는 거예요? 아, 이제 가족들 필요 없어. 그죠? 교회에서 일해.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게? 그 소나 양을 잡아서 드리는 그 제사, 그 옛날 제사는, 구약의 제사는 굉장히 그 돈도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도 드리고 뭐 하지만 많은 에너지가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맨날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지 말고? 아니에요. 모든 삶과 자기의 계획과 마음이 나의 유익, 나의 의지, 나의 이익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그거로 바꾸라는 거죠. 아까 마태복음 7장 말씀드렸는데 말이죠, 여러분.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화면을 좀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그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기를.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소에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 선생님들한테 계속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가하셨죠. 그러면서 막 화 있을진저, 복 있는, 축복도 하시지만 저주도 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들아,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느냐? 막 이렇게 저주를 하세요.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그렇게 살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살게 만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신랄하게 비판을 하죠. 율법책을 가지고 있고 머릿속으로는 막 통째로 그것들을 암기하고 하는 사람들. 사실 생각해보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는 하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옛날에는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 있죠. 율법 교사들. 한 3, 4명만 모이면 구약을 하나 쓴다고 그랬어요. 다 암기하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말씀을 가졌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들에 대해서 모른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완악한 마음, 이 고집들을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게 회개이고, 다른 주제지만 그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로마서의 주제인데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일찍이 마음의 완악함들, 마음의 고집들을 너무나 지적하시고 가슴 아파하셨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완악하냐는 것이죠. 고집스럽냐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이 들어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안식일이라고 고치지 말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람 고쳐주니까 왜 안식일에 일했냐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오해해서 손 마른 사람 고쳐주면 손 마른 사람이 기적으로 이렇게 해결이 되면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즐거워해주고 축하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왜 그 사람 안식일에 고쳤냐고 막 예수님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기가 막힌 거죠.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뜻대로 살지 못하고 뜻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뭐 쉐마 교육을 받고 막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버려진 은이 되어버렸어요. 버려진 은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리젝트 시켰다는 거예요. 불합격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하더라도 가끔 넌 네 멋대로 살아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자녀에게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뭐 드라마에서나 가끔 있는데, 여러분 그게 네 멋대로 살으라는 말입니까? 오죽했으면 그런 얘기까지 하겠어요. 이렇게도 가르쳐보고 저렇게도 가르쳐보고 안 되니까 그냥 네 멋대로 살아 하고 그냥 막 외치는 거죠. 근데 그 마음 안에는 그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좀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도 지금 자기 백성을 불합격시키고 함량 미달이라고 그러고 내버린 은이라고, 그거 쓸모없으니까 그냥 버린다는 거예요. 불합격. 버릴 수밖에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렇게 하나님에게 평가를 내리시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왜요? 그들의 고집 때문에. 이렇게도 가르치고 저렇게도 얘기하는데도 항상 뭐대로? 나의 유익이나 나의 이득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긴장하고 다시 한번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으셨어요. 사실 아까도 뭐 교회 나왔지만 변한 게 없다면 교회 나온 게 아니다 얘기했지만, 사실 교회 나온 것 자체가 변한 거예요.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여러분 붙잡아다가 앉혀놓고 뭐 10만 원 줄 테니까 여기 앉아 있으라고 그러면 사람들 올 것 같죠? 안 와요. 못 와요. 되질 않습니다. 돈 준다고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마음 안에 그런 변화들이 생기는 거죠. 이제 신앙생활 속에서, 이 신앙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꿈들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저 땅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고 땅에 있는 것들을 챙겨가고, 그저 아까도 뭐 우리 물질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나의 것들로 하는 것에 쓰는 것에서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것들로, 이런 것들이 이동돼야 돼요. 가치관들이, 재정의 가치도 이동돼야 돼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로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주시고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실제로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더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셨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아직까지 우리의 고집이 있다면, 우리의 불순물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불순물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순도 높은 은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